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하나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호랑이 그림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는요 지금 지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일 거예요. 호랑이는요 체구도 엄청 크고 엄청 무겁고 빠르고 날랜 동물이에요. 그리고 호랑이는 엄청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잘못 물리면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무섭고 사나운 호랑이가 싸우다 보면은요 둘 중에 한 마리는요 엄청나게 크게 다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는요 잘 다루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저기 다음 화면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자 수많은 호랑이들이 있는데 이 호랑이들이 되게 온순하게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조련사가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원래 야생동물 호랑이는요 진짜 성질이 사납고 무서운 동물인데 조련사가 이 호랑이들을 잘 기르다 보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온순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을 때는요 되게 성질이 날카롭고 무섭고 사납지만 조련사가 이 호랑이들을 기르고 다듬어가면서 이 호랑이들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물론 이 야생의 본능이 다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 호랑이들이 조금씩 이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워볼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입니다. 자, 온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온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온유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도 우리가 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온유라는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온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유해야 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발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잘 안 보이죠? 몇 명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체 어떤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죄에 대한 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짐,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또 있었어요. 자, 이 시기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었는지 우리 다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주 봤던 지도예요. 자중해라고요? 자중해 아니고 지중해. 맞아요. 지중해를 둘러싼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었죠.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이런 땅들이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죠.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이 제국이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넓은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얻었겠죠. 자,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얻었다는 것은 곧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로마 병사의 그림이 보여요. 자, 로마는요, 엄청나게 강한 힘, 강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그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여기 보면 두 글자로 뭐라고 보이죠? 유대. 맞아요. 로마 제국에 속한 유대 땅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독립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그 시절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부당하게 강탈당하기도 하고 혹시나 로마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면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백성들은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또 다른 무거운 집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을 보여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었지만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만들었던 전통과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훈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들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고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고,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긴 한 여자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자신의 그런 잘못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때로는 자신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 친구는요, 전혀 거부감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그 온유하신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때로 힘들고 아파하고 지치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배워가며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나의 죄된 본성 속에는 때로 모나고 투정 부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나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 좀 모진 마음들 그런 것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민혁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고, 모든 죄악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을 늘 항상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